스포츠 경기 중에서 여러분 요트 경기가 있습니다. 요트 경기는요 보통 4명이서 한 조를 이루어서 항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혼자 항해를 하는 종목이 있는데 그거를 싱글 핸드 세일링, 그러니까 단독 항해라고 해요. 핸드라고 하는 게 보통은 뭐 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요트 경기, 특히 항해에 있어서는 핸드가 승무원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 핸드 세일링 하면은 승무원 한 명이 항해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4명이 해야 되는 것을 혼자 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싱글 핸드 항해 산어들은요 굉장히 베테랑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런 싱글 핸드 항해사들에게서 꿈의 대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정말 여기를 한번 나가봐야지 하는 대회가 있는데요 그게 방대그로브라고 하는 대회예요. 이 방대그로브는요 말 그대로 한 명 혼자서 세계 일주를 하는 요트 경주입니다. 프랑스에서 출발해가지고요 남극 대륙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무려 44,000km를 항해하는 겁니다. 혼자서. 생각해 보세요. 석 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혈혈단신으로 그 망망대해에 나가서 항해를 한다. 생각만 해도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992년 제2회 방대그로브에 미국 선수인 마이크 플랜트라고 하는 선수가 참가합니다. 그런데요 이 선수는 이미 여러 대회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고 그 대회에서도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선수의 출전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이유는 그 선수도 선수지만 그 선수가 이번에 타고 나오는 요트 때문이었어요. 그 요트의 이름은 코요테였는데요 이 코요테는 그때 당시 최첨단 장비를 모두 갖춘 최고급 요트였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뭐 다 있지만은 1992년만 해도요 자동 무선 레이더와 GPS를 단다고 하는 것은 최고급 기술이었다고 그래요. 그 요트 한 척 가격이 그때 당시 돈으로 8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실 줄은 알았습니다. 미국 사람이니까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제 프랑스로 먼저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프랑스를 가는 도중에 이렇게 무선이 끊긴 거예요.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종된 거예요. 수색팀이 꾸려졌는데요 21일 만에 겨우 그 코요테 요트를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트가 전복된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져 있던 거예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들이 이 사고 성박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의문을 한 가지 가지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지?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배가 뒤집어진 채 발견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배가 전복될 수도 있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트는요 특별히 이런 대회에 나가는 요트들은요 거의 전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나 세계 일주를 위해 제작된 코요테 같은 최첨단 최고급 요트는요 전복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행여라도 배가 뒤집혔다가도 다시 바로 원상복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요트의 맨 밑바닥에 달려있는 밸러스트라고 하는 구조물 때문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 요트가 있죠? 근데 가운데에 길게 밑으로 내려져 있는 거 있죠? 그 끝에 무거운 쉽게 말하면 추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걸 밸러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게 있으면 웬만하면은 흔들려도 뒤집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코요테는 전복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인은요 금방 밝혀졌는데 당연히 있어야 되는 저 밸러스트가 떨어져 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코요테의 밸러스트는요 무게가 무려 3.6톤이었다고 그래요. 만약에 그게 제대로 붙어있기만 했다면 결코 코요테는 뒤집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발견 당시 밸러스트는 떨어져 나가고 없었습니다. 지금도요
도대체 그 코요테의 벨러스트가 왜 떨어져 나가는지는 의문이라고 합니다. 사고를 수습하고 분석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은요, 보다 빠르게 항해하기 위해서 화려한 최첨단 장비와 기술이 그 배 안에 모두 갖추어져 있었지만 놀랍게도 가장 기본적인 장비이고 심지어 눈에 띄지도 않는 저 벨러스트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벨러스트의 문제 때문에 코요테는 전복되었고 마이크 플랜트의 꿈도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 3서는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짧은 편지입니다. 전체가 15절밖에는 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들 중 한 명이었고,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와 요한계시록을 성령의 영감으로 받아 적은 사람입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고 또한 원로였습니다. 반면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가이오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그때 당시에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신약 성경에만요 여러 다양한 가이오가 4명이나 등장합니다. 다만 우리가 요한 3서 말씀을 통해서 가이오에 대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그가 사도 요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영접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는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끝으로 요한으로부터 참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특별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는 1절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1절에서부터 가이오를 사랑하는 가이오, 더군다나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가페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아가페토 하니까 딱 떠오르는 의미가 있으시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했다 이 말이지요. 이제 그는 나이 지긋한 교회의 원로이자 장로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요한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 그가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젊은 가이오가 너무 사랑스럽고 대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까지 그를 높여주지요. 2절에는요 이런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기도, 간절한 소망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크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어떤 가정을 신방해 보면요 이 구절을 표구로 해가지고 이렇게 탁 벽에 붙여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정말 이래대로 되기를 소원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간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고대한다, 기도한다, 간절히 소망한다 이런 뜻인데요 현재 시제로 적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고대 그리스어에서 현재 시제는요 그냥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 지금 오늘날의 현재의 의미가 아니라 지속하고 반복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서 갑자기 가이오 생각해가지고 잠깐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펜대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고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간구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3가지였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아니 너는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시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크게 아멘 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잘 된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옆에 분 지금 졸고 계시면 깨우세요. 지금 아멘 해야 될 타임이라고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잘 되는 겁니까? 뭐가 잘 사는 겁니까? 우리는 저 사람 잘 살아, 너 요즘 어때? 아, 잘 살고 있어? 라는 말을 하곤 하죠. 그러니까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사업이 잘 된다 라는 말을 하곤 해요. 장사가 잘 된다, 무슨 말이에요? 손님이 많다, 물건이 잘 팔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이윤을 얻게 된다, 돈을 번다, 이런 뜻이겠죠. 가게도 넓히고요, 공장도 새로 짓고요. 그게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부가 잘 된다, 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건 또 뭐예요? 내가 목표로 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또 내가 기대하는 만큼 해서 그것만큼 혹은 그 이상의 성과와 효율을 낼 때 우리는 공부가 잘 된다, 일이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잘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요,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공과 번영 혹은 특별한 자격이나 지위를 얻는 것,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 가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과연 성경은요, 정말 잘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확하게 같은 의미로 보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성경은 잘 된다를 성공과 번영과 또 특별한 지위와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과 같은 말로 보느냐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뭔가 질문하면 대답하기가 애매하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잘 산 사람은요, 우리의 기준으로 하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태어나기를 왕자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태어났죠? 그 정도면은.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요, 왕위가 그에게 올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형님들끼리 죽고 죽이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옵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왕이 됐으니까 뭐예요? 잘 된 거죠. 뿐만 아닙니다. 그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 노릇을 잘했습니다. 정치를 잘했고요, 외교도 잘했습니다. 경제도 잘했고요, 전쟁도 잘했고요. 남들은 한 번 하기도 어렵다는 장가도요, 수십 번 수백 번 갔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솔로몬의 영화라고 하는 말까지 있겠습니까? 태어나기를 잘 태어났고, 되기도 잘 됐고, 일도 잘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의 인생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서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성경에서 제일 잘 산 사람, 남부러울 거 하나 없었던 사람, 하지만 그의 결론은요, 헛되다 였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계속되었습니까? 영원했습니까? 아니죠. 그는 나이 들어 모든 인생이 그런 것처럼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무기력한 채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이루어 그렇게 잘 해놓은 것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사후 반란이 일어났고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으며 이후에 그 두 나라가 끊임없이 다투고 전쟁하여 점점 나라가 망해갔습니다. 그가 그토록 잘해서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은 잿더미가 되었고, 그가 온 사방에서 데려왔던 첩들에 의해 이방 종교가 들어오고 심지어 왕궁에까지 이방 사단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잘 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은 잘된 인생입니까? 그는 정말 잘 산 사람입니까?
반면에요,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멘. 성경은 왕자로 태어나고 왕이 되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힘있고 능력 있고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사고 싶은 것 마음껏 사서 모든 것들을 다 가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다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잘 사는 사람이요, 잘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네 영혼이 잘됨 같이 할 때 이 잘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성공과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요, 원래 그 의미가 바른 길에 들어서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잘 된다는 것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올바른 길, 가야마 마땅한 길,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의 영혼은 이미 잘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의 영혼은 세상을 향해, 성공을 향해,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힘과 권력을 쫓고 즐거움과 쾌락을 쫓으며 살아갔던 인생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 영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의 영혼은 바른 길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 보면요, 도대체 그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지금 사도 요한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가이오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런데요, 마침 가이오를 만나고 온 형제들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님, 형제님, 장로님, 가이오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 지낸다는 게 뭐예요? 가이오가 진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는 거예요. 진리로 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쩌다 한 명이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가이오 보고 나서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 주관적인 생각으로 와서 얘기하는 거 아니고 가이오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이오와 대화 나누는 사람들보다 모두 한결같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진리로 살아가고 진리대로 살아갑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이오 안에는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요, 그가 예수님 안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살아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다음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아멘.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왔던 사도 요한입니다. 이제 그는 거의 9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예전처럼 이제 왕성하게 활발하게 다니면서 전도하지는 못합니다. 이제는 그럴 만한 체력도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노년이 된 그에게 지금까지 그가 만나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소식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 이렇게 살고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 이렇답니다. 일을 요즘 잘하고 있답니다.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가 잘 된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았답니다. 딸이 태어났답니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했던 것은 뭐라고요? 당신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합니다. 바로 그것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만큼 사도 요한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기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고 어떨 때 가장 기뻐하세요? 공부 잘하고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부모한테 안 기대고 지들끼리 잘 살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쁨 아닙니까? 솔직히 저희 두 아이들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들 얘기할 때마다 20불씩을 내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미국에 있으니까 뭐 제 설교 안 들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편하게 합니다. 저희 큰아이, 저희 두 아이들이 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다니는 학교는요 140년 된 학교인데요, 저희 큰아이가 이번에 4학년이 되는데 이번 학기가 되면서 아이와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아이가 아빠 엄마 제가 이번에 총학생 회장이 됐어요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 학교가 개교된 140년 이래 한국 학생이 총학생회장이 된 건 처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더 기쁜 일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아이가 1학년 때부터 자기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참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1학년, 2학년 때는 별로 소득이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3학년 때부터 저희 큰아이가 한테 와서 야,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타던 30만 킬로를 뛴 제 똥차를 걔한테 주고 왔어요. 그래서 4명을 태우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큰애가 총학생회장이 되면서 학교 측에다가 우리 학생들 중에서 주일날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졌는데 차량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그 차량을 좀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치면 이제 2종 면허밖에 없는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연수를 해줘서 그 12인승을 운전해서 11명의 아이들을 태우고 저희 아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큰애 총학생회장 됐다고 했을 때는 박수 안 치셨더니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가 총학생회장이 된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 큰아이와 저와 처가 가장 기뻤던 것은 11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매주 교회에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큰아이와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 함께 대화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끊기 전에 기도하고 축복해 줍니다. 저희 둘째 얘기를 안 하면 서운하겠죠? 저희 둘째 아이는 지형과 한 25분 정도 떨어진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형과 같은 교회를 다닙니다. 믿음이 처음부터 좋았던 저희 큰애와는 달리 저희 둘째는 참 믿음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주일날 깨우지 않으면 12시까지 퍼질러 자는 아이가 저희 둘째 아이였습니다. 목사 아들인데 가끔 저한테 아빠 저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라고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그 아이가 대학에 갔고 대학에 가서 오히려 지금 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가가지고 얘가 요즘 배드민턴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합이 주일날에도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시합 간다고 주일날 예배를 안 간 겁니다. 지 엄마가 그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래도 얘기해야겠다 싶어서 아이에게 너 배드민턴도 좋지만은 주일 예배는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그 믿음 없는 둘째 녀석이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예배가 우선이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할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에 처음으로 한인 학생들의 기도 모임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것을 인도합니다. 매주 주일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라이드를 해주시는데, 차량 운행을 해주시는데 그 스케줄을 조정하는 일을 저희 둘째 아이가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안 깨우면 주일날 일어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해주시면서 은혜를 주시자 저희들은 한국에 있고 아이들은 미국에 있지만 부모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요, 두 아이들에게 이렇게 꼭 말합니다. 엄마 아빠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다.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면 족하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어떨 때, 언제 가장 기뻐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범사에 잘 돼야 합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동시에 강건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범사에 잘 되는 것도 강건한 것도 그 기준은 영혼의 잘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여 영혼이 잘 되면 진리 안에 거하여 모든 일이 잘 되고 진리 안에 거하기에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곤 하지요. 살아보면은 누군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내 인생을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하니 어쩌면 그것은 싱글 핸드 항해, 단독 항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서 90, 100살까지 살게 되니까 항해도 그냥 보통 항해가 아니라 100년짜리 항해를 우리는 하는 겁니다. 모두가 인생이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실제로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육지 가까운 데 왔다 갔다 하는 거면 뭐 그래도 해볼 수 있겠는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해서 다음 도착지까지 100년이 걸리는 오래고 고단한 항해입니다. 대항으로 나갈 생각을 하니 준비하고 갖춰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필요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토록 공부를 강요합니까? 왜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인생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파도, 고단한 항해가 끊임없이 계속되기 때문이지요. 이것도 준비해야 돼, 이것도 갖춰야 된다, 이거 없으면 너 큰일 나.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살아볼 만합니까? 잘 갖췄으니까 그 힘든 단독 항해 인생이 좀 할만한 인생으로 변화됩니까? 아니죠. 아무리 준비해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준비해도 중간중간 비는 것들이 생기고 또 필요한 것들이 생기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 또 중요한 것들, 원하는 것들을 매일매일 적으면서 어떻게든 그런 것들을 채워넣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전부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배 가장 아래에 있는 3.6톤짜리 밸러스트,
여러분 그거 점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밸러스트가 제대로 붙어 있습니까? 좀 더 빨리 가고 좀 더 멀리 가고 좀 더 효과적으로 가기 위해서요, 사실은 밸러스트는 불필요합니다. 오히려 물살의 저항만 갖춰서 속도를 늦추게 하고 비효율적인 항해를 하게끔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떼버리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밸러스트가 없으면은 이내 뒤집어집니다. 최고급, 최첨단의 요트도 뒤집어집니다. 왕자로 태어나고 왕이 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갖추었어도, 소위 말해 성공했어도 그의 인생 가운데 진리의 밸러스트, 말씀의 밸러스트가 없으면 그 인생은 이내 뒤집어집니다. 배 위에 아무리 크고 화려한 돛을 달고 최신 항법 장치를 달고 레이더를 달아도, 배 안을 필요한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도 밸러스트가 중심 잡아주지 않으면 뒤집어집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도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그 영혼이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그 영혼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한때 잘 나가다가도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고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없는 삶으로 그 인생이 통째로 뒤집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진리라고 하는 밸러스트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밸러스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진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주일이지요. 돌이켜보면은 매년이 그랬지만은 올 한 해도 참 쉽지 않은 항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파도를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올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뭔가를 이루고 뭔가가 잘 되어서 하는 감사도 감사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항해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밸러스트가 되어주심, 여전히 우리가 말씀을 펴서 그 말씀 안에 살려고 애쓰고 있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수능 잘 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진리 안에 행함다함을 듣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단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인생 같아도 주님 없으면 뒤집어집니다. 주님, 반대로 초라하고 약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내 인생에 주님께서 밸러스트 되어주시고 내가 믿음 가운데 붙잡고 있으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생각하면서요, 우리 힘있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